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우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오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오늘의 말씀 생명수강의 비전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곰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썩은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맞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서 설교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에스겔서 47장 생명강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정말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민감해야 산다는 말이 있죠.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만나서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미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예배를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란 언택트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 드립니다. 사람과 만나서 교제합니다. 사람과 만나서 영적 교제를 하면서 그 풍성한 영감을 얻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선교를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산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이 본 생명강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물이 성전 문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 했는데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짐승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도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밥을 먹지 않아도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을 살리고 역사를 치료하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남쪽으로 흘러내렸고 그것이 큰 강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고기들이 몰려오고 어부들이 살게 되었고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아름다운 꽃들과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수의 근원이 성전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왔다 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했습니다. 생수의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생명의 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참 귀한 땅입니다. 물 문제는 언제나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우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물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자랑거리였습니다. 땅을 파서 물이 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물이 많이 납니다. 세계에서 지하수를 거르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는 나라는 몇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물쓰듯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도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이 그만큼 오염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는 오늘 말씀에 본 그대로 생명샘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강, 사람의 영과 육을 살리는 복음의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생명수 강이 흐른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계시록 21장 6절은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고 우리는 대급자, 교회는 대급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수 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샘이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포도 끝이 없는 샘물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이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까지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3절부터 5절까지 가만 보면은 점점 불어나는 강물이 되었고 점점 깊어가는 강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발목을 적시는 물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른 물이 되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했습니다. 에스겔은 제단 밑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이 점점 많아져서 큰 강물이 되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점점 불어나는 강물의 넓이와 깊이를 4단계로 표현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찼다 하는 것은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신자, 유년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무릎에 물이 이르렀다 하는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청년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강물이 허리에 찼죠. 강물이 허리에 찬 것은 장년의 시기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강물이 깊어서 헤엄을 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 단계가 어디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발목에 차 있습니까? 아니면 허리까지 찼습니까? 아니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물에 몸을 맡기고 마음껏 수용하는 그런 단계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데 생명수를 마시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의 복음이 점점 창대해져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럽을 건너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파되고 그리고는 드디어 서진해서 동쪽에 있는 나라 한국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의 시작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거기서 부활하시고 이런 단계까지는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다니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허황된 것 같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생명수 샘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작은 샘물이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저 대해까지 흘러나가는 큰 물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다 덮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처음에는 우리 이웃부터 점점 넓어서 동네,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풍성해졌습니다. 옛날부터요, 강이 흐르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습니다. 구절을 보면 고기가 심히 많았다 그랬죠. 이 말씀은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에서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떠나 각계 각층의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력이 넘쳐나듯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사회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 되기를 원합니까? 생명수 샘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샘이 되고 생명수 샘이 물이 흐르면 사람들은 몰려온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51장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가 다 와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옛날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강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도 바로 그거죠. 큰 강이 있는 곳에 세계 4대 문명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청계천을 복원하여 맑은 물이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저 낙동강이 흐르고 영산강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된 후에 1,50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을 찾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생명의 강 같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며 소망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살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정부가 우리 교회, 평강교회가 있으므로 생명이 살아나는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부정과 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오늘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 밝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거룩한 도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이클 로이젠 박사라는 분이 제시하는 젊어지는 비법이 있습니다. 운동이나 소식, 웃음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끊으면 8년은 생명이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30년 이상 더 산다고 합니다. 양치질만 부지런히 해도 6년은 더 산다고 합니다. 매일 웃으면 8년을 더 오래 산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혈압을 조절하면 25년 더 산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살까요? 여러분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의 샘이 흐르는 곳입니다. 생명샘이 있는 곳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무기력한 사회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도덕 윤리를 다시 회생시켜야 합니다. 타락한 대중문화를 건강하게 살려내야 합니다. 사회 전반에 생기를 불어넣는 힘이 교회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상실되어가고 상식이 없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상식을 살리고 도덕과 윤리를 다시 살리고 어둠의 문화를 몰아내고 빛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교회가 많이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성전에서 동쪽문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환상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물 부족 인구가 2025년쯤 되면 30억 명이 될 거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부족끼리 물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얘기죠.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8절에 보면 이 물이 흘러갈 때에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네?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에는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소성하다, 되살아난다는 말은 치료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간 지 3일 만에 물을 구하지 못해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데 마침 누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이다 하고 달려가서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마시지 못했어요. 그러자 물은 있을 때 먹지 못하는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면서 그 가지를 저 쓴 물에다가 던져보아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신다.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육체와 우리의 상처난 가슴들, 마음들, 우리의 영혼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생을 받은 이들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병든 자는 치료받을 수 있고 슬픈 자는 위로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수 강이 주는 효력입니다. 여러분, 생명수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장래 영원한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생명수 샘물을 마셔서 살아났으니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아니겠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수 강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의 강물처럼 흘러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라인이지만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정부에서, 당국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참 애탑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어수속히 이 모든 것이 다 종식되고 이 땅에 정말 언택트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교인들끼리 서로 얼싸안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수 샘물 강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수 강의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가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오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생명수 샘물을 가지고 흘러내리게 하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이 감격,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리는 샘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이 사명 잊지 말고 주여 기도하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